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무렵에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은 막아버리고 그 길은 닫아놓고 육신만 살아있는, 육신의 삶만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는 산 게 아니다. 영이 죽어있으면 죽은 거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죽어있는 상태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착하고 잘 못 믿는 사람보다 너무 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지만 영이 살아야 산 거지 육이 산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살아나려면 살아있는 영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어야, 성령을 모셨어야 그 사람이 산 사람이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불순종을 유도하는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그 영에게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길을, 불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는 동안에는 육체의 욕심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산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함께 일으켜주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도록 바뀌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놓으신 건데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내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모든 선물이 그렇듯이 값을 지불하고 받는다면 선물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수도 없었고 지불할 능력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가지고 우쭐하거나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우리도 믿기 전에는 얼마나 강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날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매우, 대단히, 크게, 엄청나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셨다.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흐뭇하게 여기셨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심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존재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어디에서 만드셨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목적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모든 우리를 위한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을 몇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사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와 허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삽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을 창세 때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계획하신 우리를 위한 모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도록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7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원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했습니다. 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치질이 걸렸나 봐요. 치질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치유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 이런 말씀을 보고는 그 말씀에 이제 그 뜻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그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권리가 나한테 있구나. 나는 그런 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기를 나는 이 병에서 자유를 얻을 권리가 있다. 체질은 나아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체질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만 알면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늘 감사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의 모든 계략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권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발견해 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견고하게 털을 닦듯이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부여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